8장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아멘.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거늘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의 그 어떤 로마로부터 수여받은 이 호칭입니다. 이게 계급 비슷하게 어, 로마에서 이 섬,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서 어, 어떤 행정관 또는 로마에서 파견한 어, 통치자 겸이죠.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여기까지가 어, 버블리오라는 사람의 계급 또는 맡은 직임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블리오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이고 로마 정부가 임명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이 토지가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배의 시스템의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도착한 거죠. 이 멜리데라는 섬 자체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배가 이 로마로 도착하는 데까지 이 정박지 중요한 정박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연히 이제 난파돼서 사도 바울의 배는 여기까지 왔고 이 섬에서 깨어지기는 했지만 이 그 멜리데라는 섬 자체가 로마의 곡물수송선이 한 번쯤은 거쳐가는 그런 중간 기지쯤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배도 첫 번째 배는 깨졌죠. 풍랑에 의해서 두 번째 배가 또 이렇게 공부를 수송하는 그래서 1년에 한 20만 톤, 2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어, 로마는 빵이나 곡물을 무료로 배급했거든요. 특히 예수님 시대부터 이 사도 바울 시대까지 요간에 로마의 그 통치자들이 자기 정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로마 시민들에게 곡물을 무상 제급하는 나중에 후대에 가면 아예 빵 자체를 구워가지고 각 집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이게 백성들에게 아부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 비용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빵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왕은 자기 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두 가지 이유가 군대 안 보내가지고 용병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용병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기도 하고 또는 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어, 경제적인 이제 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용병도 경제적인 어,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국가가 쇠락해 나가고 군대도 제대로 동원 못하니까 이제 국가가 이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죠. 어쨌든 지금은 이 곡물 수송이 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부터 이 유럽에 이르기까지 좋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바로 이제 직행을 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탄 배처럼 이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쭉 한 몇 달에 걸쳐서 한 두 달, 길면 두 달 또는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긴 루트를 통해서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무리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겨울에 한 석 달 정도는 닫힌 바다라는 어,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그 바다는 이제 배, 배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너무 이제 풍랑도 심하고 또 배가 깨지는 일도 많고 이래서 아예 어, 항해 자체를 포기하는 한 석 달 정도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항해를 안 하게 되면 이 석 달 내지는 넉 달 동안에 이 곡물이 수송되지 않는 걸 통해서 로마의 그 곡물이 바닥이 나는 거죠. 이게 곡물이 바닥이 나게 되면 어, 당연히 이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어, 재고가 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정박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배가 깨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탄 배처럼 이렇게 곡물이 다 바다에 빠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투기 세력들이 또 있었습니다. 로마의 투기 세력들이 이 곡물을 매점매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폭등할 때 이제 조금씩 팔기 위해서 소식을 먼저 듣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곡물을 사들이는 그래 되면 이제 두 배, 세 배 또 폭등하기도 하고 로마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이런 겨울에 어, 곡물 수송선이 제대로 운행할 수 없을 때 억지로 운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 선주들의 손해를 100% 이제 보험 형태로 이제 메꿔주기도 하고 로마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멜리데 섬에서 한 3개월씩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먹고 또 이 배 안에 있는 곡물들을 배에 그대로 두면 썩겠죠. 이걸 일일이 다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 창고에 썩지 않을 만한 창고에다가 한 3개월 보관했다가 배도 또 썩거든요. 그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놓으면 그걸 이제 육지로 끄집어 올리고 그래서 이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이게 걸리는 거죠. 이 장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비용은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되거나 선주가 되거나 선주가 뭐 다 돼도 곡물값에 다 포함돼 가지고 이제 로마에 팔게 되니까 그리고 로마가 이제 이런 선주들에게 돈 대신 한 이걸 6년 정도만 곡물 수송선을 운행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돈 주고 사거나 이런 그 곡물 수송선을 한 6년 정도 이제 운행하거나 그 이런 곡물 수송선을 운행하는 게 여성인 경우에는 어,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 당시에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혜택 같은 것도 주면서 이 곡물 수송선을 운영을 해 나갔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간 이 여정들은 다 그 로마의 그런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갈 때도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도로, 아피스 로드라고 하는 이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 도로죠. 이 그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면 군대를 빨리 동원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곳곳에다가 이렇게 닦아놨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루트로서 활용을 한 거죠. 그 시대적 정황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마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로마는 뭐 이미 다 멸망하고 교회는 살아남아도 로마는 지탱해 나가지 못했죠. 대단히 강력하고 이런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탱된 로마도 붕괴되고 하나님의 복음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렇게 도착한 이 어, 섬에서 어, 버블리,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이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것을 낫게 하죠.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사도들에게 나타난 주된 표적이 이런 치유죠.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을 더 계속 가지고 병에 대한 치유를 하나님께 구하는 어,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무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식이든 우리의 섬김이든 아니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종류의 은사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가 치유한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치유된 건데 이런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원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런 치유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없는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미 와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은혜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쓸 것을 가득 실어줬다. 그 섬에서 생활하고 또 이 로마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여기 병이 치유된 이 부유한 사람 보블리오가 어, 모두 공급해 주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구약 성경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또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쓸 비용들이 이렇게 필요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 물론 이제 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떤 비용을 좀 어, 후원받아서 가기도 했지만 그 현지에 가서 이런 비용들을 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준다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뒷받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육적인 것도 공급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하면서
육적인 것을 또 얻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 어, 보통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전쟁에서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싸질머지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뭐 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라면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뒤에서 그런 것을 들고 이동하는 사람이 한 그보다 두 배, 세 배 더 많은. 그러니까 과거에 100만 대군 이렇게 할 때, 한 30만 명 정도는 진짜 전투를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먹이기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그 전투 방식이 그냥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전투 방식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전투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무기만 하나 딸랑 들고 가가지고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나는 획득한 음식을 먹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이 독일은 2차 대전 때 그런 방식을 성경에서 보고 카피를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전격전이라고 부르는 그냥 그 보급을 준비하고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철저히 어디선가부터 공수를 받고 어디를 점령해서 어떻게 식량을 조달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형태의 전쟁을 했었죠. 이 사도 바울이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갔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용들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 그가 뭐 몇 년을 더 사역할지 출발할 때 모르잖아요. 때로는 1년 반, 때로는 2년 이상, 때로는 3년, 4년까지 이 전도여행 기간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먹고만 살아도 돈이 제법 드는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필요들을 다 공급하면서 해야 되면 비용이 컸겠죠. 근데 그런 비용들을 첫 출발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게 통장에 넣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상황처럼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또 회심하게 되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그들로부터 이런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어, 다음 단계의 비용을 체험받는 이런 일들도 사도 바울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난 거죠. 당연히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이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것도 많았고 예,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어떤 행태,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우리의 걸음을 걷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또는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겸손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우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에 기대어서 걸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일방적인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월적 위치에서 일방적 공급자가 아니라 또 그들의
어떤 섬김 없이 걷지 못하는 섬김을 받는 자로서 받아들이는 자로서 또 거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주고 어떤 곳에서는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에 열려 있게 해주십시오. 주는 것에도 받는 것에도 열려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이런 모든 정황들이 우리가 죄의 길을 가는 정황이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 막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라 위에 계시고 민족 위에 계시고 환경 위에 계십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국가 시스템이나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부조리 한 것이 천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은사들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언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초월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지혜를 통해서 주의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오늘 세종시초소 청년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범사에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